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11페이지쯤 됩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두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왜 순종인가입니다. 왜 순종인가? 종종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부모님의 말씀, 어른들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른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우리의 삶에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이 되는 말씀이고 축복이 되는 말씀들을 해주시기 때문에 어른들의 말씀을 순종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지요.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어른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화를 당한다,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정도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이게 실감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순종해. 그냥 순종해.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경험 있는 지혜 있는 자의 말에 순종하면 복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복받게 되는 거지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되어지면 그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하나님을 등지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면은 뭐 중간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순종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는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하나님과 적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잊고 삽니다. 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하느냐에 달려서 생명과 복이 내 것이가 될 수도 있고 사망과 저주가 화가 내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모든 걸 아낌없이 다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만케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20절을 볼까요? 19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옛날 성경은 복종하라 그랬어요. 지금 뭐라고 그랬죠? 예? 청정하라. 예. 그는 내 생명이시며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누가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의 몫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그냥 말씀으로만 아니라 이미 성경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우리의 경험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간증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을 통해서 복받은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던 이런 사례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았고 오늘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이 우주의 만물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충만이 거하는 것이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바로 교회예요.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모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떠나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는다. 구원이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늘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게 교회요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아니 여러분이 자녀를 향하신 뜻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함께 공유하고 누리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 좋지 않은 식으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어떤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어떤 그렇게 그냥 용쓰는 이런 기도를 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 40일 금식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고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많이 굶고 자제하니하고 구해야지만이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 문을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는 주변에 예수님 믿다가 실족하는 사람들을 봐요. 그분들이 실족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삶을 누리려고 들지 아니하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를 않으세요. 왜? 세상 것은 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고 배설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불타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잠깐 있다 없어지는, 불타 없어지는, 썩어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치 않으세요. 근데 어리석게도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안 준다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 이거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머리와 몸으로, 줄기와 가지로,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이 푸른 초장에서 쉴 만한 물가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목자와의 관계지요. 가지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줄기와의 관계지요. 몸이 건강할 수 있는 것, 정상적일 수 있는 것, 머리와의 관계지요. 신경이 끊어져 보세요. 그러면 불구자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면은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가 연합적인 관계, 즉 순종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유기적인 연합의 관계를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동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의견이 같아야지 동행을 하지, 서로 다른데, 뜻이 다른데, 목적이 다른데 동행할 수 없잖아요. 주님과의 동행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는 동행이 돼야지, 내가 가는 길을 주님 보고 동행해달라고 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아담의 선택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원했지요. 하나님의 상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망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부여하셨지만은 그 순종을 통해서 그 누림의 세계로 계속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라고 하는 영적 사망을 겪게 되었고, 인생에 늙고 죽는 이런 고통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을, 그래서 사망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시는 것이 뭐냐? 다시금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원래 창조의 의도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이게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행복하지 못하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정상적인 관계라고 하면은 가지에서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수밖에 없듯이 성도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삶 속의 열매로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 이건 자기 부인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루어질 수 없지요. 나를 부인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내가 주님 안에 갈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상태에서의 기도는 탐욕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욕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런 관계 속에서 비로소 많은 과실이 맺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야 되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비로소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기하고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 앞에 사로잡힌 상태에서의 영적 상태가 가장 건강하고 깨끗하고 정하고, 그런 상태에서의 기도는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신다. 그게 삶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거야, 그러면서 말씀을 외면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주님을 말씀이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그랬었습니까?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그런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육체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말씀하신 그분에게 순종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뭐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더라라고 하는 것이요. 예. 우리는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존재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존재의 양식,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이 구조를 우리가 이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성도가 성도답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인격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불순종의 삶은 하나님 없이 사망의 어두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존재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누림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누림의 조건. 충만일 뿐만 아니라 누림.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서 누리는 자리로 넘어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머물러요. 왜? 천국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되어 주심으로 들어오신 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에 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충만에 거하게 되어지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다. 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나는 양을 알고 양의 이름을 보며 앞서 간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이런 선한 목자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 주님이 진짜 나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따라가고 이단을 따라가고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실 수 없어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는 분명히 선하신 아버지지만은 그 삶 속에서야 그런 아버지는 없어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주님은 분명 그 선한 목자세요. 근데 내가 그분에게 순종할 때에 선한 목자지,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에게 선한 목자가 되실 수 없어요. 아멘. 아무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모든 걸 다 주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순종하지 아니하고 엄한 길로 가는 자에게 그가 원하는 대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은 그거는 독이지요. 성실한 자에게 주는 것은 그에게 덕이 되고 복이 되지요. 근데 방탕하는 자녀에게 돈 줘보세요. 그러면 도리어 그 자녀를 망치는 일이잖아요. 일하지 않는 자에게, 일하지 않는 아들에게 그냥 맨날 번둥번둥 노는 아들에게 마음껏 용돈 줘보세요. 내가 아는 어떤 분은요, 아들이 번둥번둥 노는데 300만 원씩 주더라고, 용돈을. 부럽지요? 가만히 그 놀고만 먹어도, 장성해서 놀고만 먹어도 300만 원씩 용돈을 줘요. 그게 복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건 자녀를 망치는 일이에요. 망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십니다. 3절과 4절을 보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서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갈 때 비로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게 되는 것이지, 목자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제 길로 가게 되면은 실족하게 되든가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지요. 결국 인간의 사단에 공격을 받고 끊임없는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타락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아담이 하나님을 쫓는 순종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도 동일해요.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나는 그분의 양이다, 그걸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양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목자에게 순종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양을 치는 목동 생활 속에서 배운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인도를 따라 가기만 하면은 모든 게 풍족한 거예요. 여러분, 양은 그냥 쫓아만 가면 돼요. 푸른 초장을 알고 쉴 만한 물가를 알고 인도하는 것은 목자의 몫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은 당신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을 일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을 떠났고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 바치는 순종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게 됐지요. 그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상식에 통하지 않아도, 상황에 맞지 않아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해,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맞아야지 순종해야 되고,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라고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니, 밤에도 못 잡는데 이렇게 훤한 대낮에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까? 그건 내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을 지금 선생님은 저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이성과 상식과 경험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과 상식과 현실보다도 위에 놔야 돼요. 그래야지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네. 물을 길어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 바탕에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오직 저는 아멘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밖에 없어요. 아니오가 없단 말이에요. 예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분의 말씀을 이해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상식보다도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능력, 우리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사람의 능력을 모은 것보다도 더 능력 있는,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도 더 지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겸손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지요.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뭔 말씀을 하십니까?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전쟁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서 나팔을 부르는 것으로, 그 성을 도는 것으로 전쟁을 하라고 하니, 세상에 이런 전쟁은 100번을 하면 다 백전백패가 되겠지요.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전술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일주일 동안 아침마다 그 성을 돌고 마지막 날 나팔을 불었을 때에 그 성에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성에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다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그냥 순종했을 때에, 순종만 했더니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더라는 거지. 그냥 옛날 얘기로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의 전쟁의 사례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미디안 사람들, 아멜렉 사람들,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다고 했어요.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다. 해변의 모래수의 수다함과 같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했을 때에 하나님은 300명을 거느리고 나가서 싸우라고 그러셨어요. 자살행위지요. 3만 명이 모였는데 이 너무 많다. 숫자가 너무 많다. 네. 그래서 그 전쟁에 두렵고 처자식이 걱정이 되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2만 명이 돌아갔지요. 남은 사람이 10,000명이요. 근데 이것도 너무 많다고 그러셨지요. 그래가지고 훈련한 다음에 물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 300명만 데리고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그것도 여리고 성과 동일한 거잖아요. 항아리 속에 불을 감추고 있다가 그걸 일시에 깨부수는 거, 그게 무슨 전쟁입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가능할 때에 하나님은 가능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 불가능하지만은 주님이 하신다고 했을 때 아멘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만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목욕해라. 말도 안 되는 일.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역사를 보십시오. 상식이 안 통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상식이 안 통하는 말씀. 상황에 안 맞는 말씀을 하셨어요. 형편에 맞지 않아. 꼭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모두가 그래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 일하시지, 하나님 일하신 후에 우리가 뭘 하겠다, 이거는 아니에요. 제가 농촌 목회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셨을 때에 내가 평생 한 번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농촌 목회를 했다고 결단을 한 후로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주님의 손길을 많이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죽음은 죽으리라고 하는 것과 같이, 그래서 왕 앞에 나가는 에스더와 같이 주님이 원하는 곳에서 그냥 난 죽든지 살든지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주님이 원하는 곳에 저는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이 복음을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영하 목사가 대학교 다닐 때에 주님께서 걔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그러셔서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그랬더니 그러자마자 요구사항이 차 사주세요 그런 거였잖아. 네? 지금 예원이와 지원이가 이제 대학을 가는데 지원이가 부산대학 됐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이뻐요. 여러분,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이뻐요 하다가 내가 잊어버렸네. 차 사주세요. 지원이가 장로님한테 아빠 나 차 사줘 그러면 차 사주겠어? 너 정신 나갔냐? 단박 그럴 거예요. 알다시피 그때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10만 원 가져가서 외상으로 사왔잖아요. 그 순종을 통해서 대학 생활을 멋지게 하고 결국은 목사의 길,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돼서 오늘에 이르게 된 거잖아요. 원하는 대로 해줘라 해서 해줬더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우리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이 모습이 굉장히 힘든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모님과 우리 둘이서 기도하다가 우리 여기 가봐야 되겠다. 이 친구한테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즉시 그 친구한테 먼 길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악화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해서 각 방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자는 거예요. 나 자는데 와서 그냥 내리칠까 봐. 나 잘 때 죽일까 봐. 서로가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세야 뭐합니까? 잠들고 있을 때 가서 한 대 때리면 뭐 그냥 가는 거지 뭐. 서로가 그렇게 의심에 충만하고 갈등 속에서 고민하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감을 통해서 그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누군가 자꾸 이렇게 누굴 위해서 기도하는데 쌀 갖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서 쌀을 가지고 갔더니 그 집에서 며칠을 굶고 있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꾸 찾아가고 싶어서 갔더니 그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더라.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 길을 인도하세요. 말씀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소원을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우리 마음속에 부담을 주셔서 그것을 행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어떤 신실한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는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하고 살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보람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번 것보담도 내가 즐겨 어떤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보담도요, 내가 주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함으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아마도 여러분이 주님께 순종했지만은 그 결과를 여러분이 확인 못한 일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의 비록 직접 내가 순종해서 순종의 그 결과물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히 순종 속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순종의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노획물들을 다 하나님의 전에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는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할산 외투 한 벌을 훔치고, 은 200세겔을 훔치고, 금 50세겔을 훔쳤던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잖아요. 민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돌에 맞아서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돌에 맞아 죽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할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롯의 처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소돔성이 불탈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예,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아말렉을 다 죽이라. 죽이게 하시는 분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는 자기 생각으로 죽이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다른 주변의 나라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힘들 삶을 살다가 결국 아스레와 바벨론에 멸망당해지는 사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역대하 36장을 보십시다. 역대하,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709페이지 정도 되는데, 역대하 36장 11절부터 좀 쭉 우리가 좀 봅니다. 옛날 성경을 제가 가지고 있기에 여러분과 좀 다를지 모르겠어요. 시드기야 왕이 어떤 불행한 일을 겪게 되었느냐, 왜 불행한 일을 겪게 되었느냐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시드기야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1세라, 왕이 될 때가 21세라는 얘기지요.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세요?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시드기야에게 살 길을 말씀해 줬지만은 안 들었다는 거예요.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백성에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웅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서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이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가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느니라.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됐느냐?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살 길을 얘기해 주지만 그들이 안 들었어.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25장 6절로 7절에 보면요, 시드기야가 잡혀갔어요. 잡혀가가지고 자기 눈앞에서 왕자들이,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눈까지 뽑아버렸다는 거지요. 이 끔찍한 화를 왜 당하게 됐습니까? 잘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우상으로 삼고 탕염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화가 있었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은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어도 멸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저주를 받았듯이 마지막 세도 똑같은 겁니다. 마지막 시대도 주의 종들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 민족을 향하여 경고하고 돌아오라고 외쳐도 개인과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의 길을 선택하게 되면 그 저주는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편안하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편안과 그 편안은 잠시였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스러운 상황이 그들 앞에 전개되었다는 것.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동일하게 복과 저주를 놓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살지만은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저주가 그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순종했던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렇지 않습니까? 주께서, 현대어로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뭐예요? 예배, 난 우리 예배 드렸으니까는 됐다,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기를 성도들이 원해요. 예배를 드렸으니까 다 됐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바람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삶 속에서 그분에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 불순종이지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 부리는 것, 불순종이지요. 고집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 부리면서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점치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 줄 압니까? 바로 불순종이 그와 같은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의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세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오늘 이 말씀을, 순종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 하면은, 여러분을 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뭐가 안타까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너무나 헤아릴 수 없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데 여러분이 그걸 제대로 못 누리고 있어요. 내가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꾹꾹 누르니까는 뭐 다른 화면이 막 떠요. 이게 무슨 화면이 하고 떠보니까 거기에서 전화 좀 걸어줘. 그러면 전화를 걸어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음악 좀 틀어줘. 그러면 음악을 틀어주더라고 거기서. 그런 기능이 내 핸드폰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몇 년 쓰면서도 그거 모르고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했어요. 비서가 그 안에 있더라고. 그거 티맵 찾아줘. 그러니까 탁 찾아줘. 내가 사모님 보고 여보 티맵 좀 찾아줘봐. 그러면은 그거 못 찾아가지고 뺑뺑뺑뺑 돌아. 어디에 티맵이 있냐고. 거기 있잖아. 거기 못 찾아요. 내가 그걸 꾹 누르면서 티맵 찾아줘. 그러면 짠 뜰 텐데 말이야. 그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못 누렸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걸 못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요즘 그거를 많이 누려요. 옛날보다. 얼마나 내가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삶이 재밌고 즐거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충만이 내가 핸드폰의 기능을 누려가지고 더 유용하게 사용하듯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 내가 순종하며 그분과 하나된 삶을 살게 되니까 얼마나 풍성함이 내 안에 넘치는지 이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이런 은혜 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니까 되지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아예 포기하는 것 같아. 네? 여러분도 다 가능합니다. 저보다도 더 누릴 수 있습니다. 사모하는 자의 것이에요. 목마른 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살 길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과 형통하며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길로 인도해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생명과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고 화를 당하였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생명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풍성함으로 풍성케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려고 하지만은 우리들이 그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우리의 탐욕을 쫓아서 세상 것을 쫓기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이 우리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되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일진데 우리가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너무나도 멋있고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저희들이 부여잡고 이제부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갈망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충만케 부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자 하는 결단이 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 선교 헌금, 11조 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생명 되어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질병까지 이기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유발되어지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실패로 이끌어가는 사단의 결박을 주께서 꺾으시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모든 사단의 역사도 주께서 꺾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치료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연약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치료하는 능력이 임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우리가 갖는 믿음이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고 새로운 간증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만민에게 고백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잘못된 생각에 묶여서 예배를 회피하고 핑계하고 모이지 않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저들을 깨우쳐 주시어서 하나님 변명하고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